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음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저희가 이제 읽을 때에는 항상 두 가지에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용과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 사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11장에 보면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 경내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한편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그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은화를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엎으시면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셨죠. 이것이 사실 이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마가복음 11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다룬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은 던져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방인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사야 56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그 이사야 56장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텐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이방인의 구원이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내용과 메시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는 곳, 이곳이 어디죠?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장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의 뜰이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은 그 내용에 있어서부터 마가복음하고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뭐도 다를까요?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다르겠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마가복음은 비교적 간결하게 짧게 줄여서 말해주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옆에서 목격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 둘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게 다입니다. 한 줄로 마가복음은 그냥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마가복음은 한 줄로 요약해서 전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세 줄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치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다 연상이 됩니다. 채찍을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이 연상이 돼요. 요한복음은 소, 양, 비둘기라고 그 바쳐지는 재물에 대해서, 매매되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냥 내쫓으셨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근데 그 채찍을 뭘로 만들었느냐? 노끈으로 만드셔서 내쫓으셨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냥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상을 엎으셨을 뿐만 아니라 돈을 쏟고 돈까지 다 쏟으셨다, 엎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야, 예수님 참 과격하시네, 터프하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과격할 정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더 부드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도 될 텐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 구체적인 행위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대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 행위와 관련해서 17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기억했을까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약성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떠올린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라고 하는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 왕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꼭 내셔서 시편 69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시편 69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온갖 고난을 까닭 없이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겠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나를 삼킨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온갖 고난들을 내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게 된다,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삼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그 고난들을 다 포함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구약에서 다윗 왕이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받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시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뭐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에서 나온 행위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견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 이 열심은 메시아적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 채찍으로 쫓아내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경건한 한 그 유대인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메시아적 열심에서 나온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를 예수님은 구분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맺는, 아버지 하나님이 맺고 있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온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 반응, 여기 유대인들은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은화들을 다 엎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제물에 드려질 그 모든 제물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할까요? 만약에 누가 여기 시장에 와서 누가 여기서 장사하도록 했느냐고 막 하면서 상인들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도록 하겠죠?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고 또 시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나와서 아마 붙잡아 갈 겁니다. 사실 그게 정당한 반응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돈을 지불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행위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장사를 허락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룹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과격하게 행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담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당한 반응은 뭐냐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군병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게 사실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느닷없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건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를 눈으로 본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는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히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기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설명이 없었다면 독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독자들도 저자의 설명이 없이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성전과 관련된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대화 상대자겠죠.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헐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게 될 것이다 라고만 그런 뜻을 이미 함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앞으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무엇이다?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2장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암송을 하고 계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텐트를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텐트 장막이 뭘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성전, 근데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냐면 10년 더 가서,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는 거죠. AD 63년에 가야 이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에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약 27년 정도 지난, 26년, 27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완성이 안 되고 10년 이상 더 지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물리적인 성전 대신에 참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신약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성전들은 뭐죠? 저 기도원에 있는 성전들. 기도원에 가면 베들레헴 성전도 있고 다윗 성전도 있고 여러 성전들이 많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주로 기도원들에 가면 그 성전들은 뭐지요? 다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쓴 건가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성전들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더
더 이상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누구나가 사실은 동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기드온 건물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구약시대에 있는 그 성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말고 또 다른 성전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무한대로, 그렇죠? 무한대로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표현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붙여서는 안 될까요?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에도 그런 베드로 성전, 다윗 성전, 베들레헴 성전 이런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름을 부를 때에 예를 들면 누구한테 어디로 와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들레헴 성전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도 베들레헴 예배당으로 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꿔서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예배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입에 붙어서 하도 이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것이다 보니까 그게 입에 붙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성전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그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예배당, 건물과 관련해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요.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요. 뭘 주장하냐면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언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그냥 언어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들을 향해서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어떤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무너뜨린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다른 의미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쓰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표현 하나도 가능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성경에 비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언어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하나 더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성전은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진, 벽돌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의 몸으로 세운 성전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몸을
거룩한 성전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새로운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더럽혀지는 곳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곳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도록 언제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툼과 분열,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 행위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이 열심은 그냥 한 명의 경건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이 행한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메시아적 열심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몸이 참 성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영원히 무너뜨리시고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새롭게 지으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성전을 그 누구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작중학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사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하심을 더럽히는 곳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동작중학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탄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 주님의 피와 살로 그리고 부활로 만들어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작중학교회가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거룩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